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이 필요한 시대, 진심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큰 마음을 먹고 부부학교에 신청을 해서 부부학교에 나갔습니다. 강사가 한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부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싫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고맙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럴 땐 진심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심인 척 다른 말을 해야 할까? 제가 눈치가 조금 없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 하루는 터미널에 갔는데 그곳에 제가 맡고 있던 좀 나이가 많은 청년이 한 자매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그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만나던 자매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이가 좀 계속 불편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네가 좀 참고 인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카페에 어느 자매랑, 제가 그 여자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자매랑 앉아 있는 걸 보고 야, 관계가 잘 회복됐는가 보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인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승기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상담도 했습니다. 직접 보니 정말 미인이십니다. 승기가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승기가 말한 것보다는 키는 좀 작으시네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왔는데 그 승기라는 청년이 제게 화를 내면서 오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자매는요, 그날 소개팅에서 만난 자매예요. 전도사님한테 상담했던 그 자매는 벌써 헤어졌고요, 새롭게 만난 자매인데 그날 전도사님 만나고 바로 저희 헤어졌습니다. 제가 참 눈치가 없죠. 여러분, 진심과 정직함이 있다고 좋은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정직하면 좋죠.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정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정직함이 소통이 되는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과 정직함을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진심은 정말 진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왕위를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황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피난하고 또 숨어 살 때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가자.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죠? 물론 부탁처럼 들리지만 내가 너가 필요하다, 왕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0이 넘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가리기도 힘듭니다. 뭘 먹어도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 그 춤을 추어도요, 흥이 없고요, 늙은 종에는 별로 그것이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제 아들을 함께 보내니 제 아들만이라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진심을 보고 그것을 허락하고 기만하고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물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자신을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충신이라고 해도 왕이 누가 어떻게 언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무도 못 믿는 상황 속에 빠져 있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르실레는요, 믿음을 주고 진심으로 왕을 도와줬습니다. 다 믿지 못할지라도 바르실레만큼은 내가 믿고 황궁할 때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런 다윗 왕의 하사, 왕명 다 거절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 다윗 왕과 함께 황궁하지 않죠.
어찌 보면 자칫 다윗 왕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실레도 혹시 나를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다윗도 그런 바르실레를 진심으로 대하지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뜻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저는 요즘처럼 진심과 정직함이 필요한 시대에 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진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고 그 진심이 서로 소통하고 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심이 통하는 신앙은요,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운동하는 시민단체 한 기관 사무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소리는 말을 낼 때 크게 들리죠. 하지만 진짜 소리가 커서 귀에 들려오고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호소력이 있고 영향력을 주는 것,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 실천의 모습 가운데 호소력과 영향력,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UCLA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는 메라비언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때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대화의 내용으로 설득하는 메시지로 사람을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실제로 비언어적인 모습에서 더 큰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소리가 38%, 목소리로, 여러분이 듣는 지금 제 목소리로 그 사람의 신뢰성이 38%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정말 좋은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도 읽고 정말 열심히 막 안 되는 목소리로 막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으로 같이 쫓아가서 한마디 딱 하면 어머,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럼 최영민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YD 뉴스라고 하면 제가 30분 설교한 거 아무 의미가 없이 최영민 목사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설득력,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정, 눈빛, 제스처 등 시각적 요소가 55%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요소는요, 우리 다시 화면 띄워주시죠. 언어적 요소는 7%에 불과합니다. 내용, 메시지는 7%밖에 되지 않,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 말 너머에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표정, 눈빛, 목소리, 그 너머로 내가 말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면 그 영향력, 그 호소력,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그런 진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반대로 바르실레에게 그런 진심을 보여줬죠.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너도 나도 내가 왕의 편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처단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시죠. 저 사람을 이용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왕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신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말 대신에 그의 온 몸으로 다윗 왕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진심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다 진짜 같은데 돌아보면 가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 말이 실천력이 있는가, 저 말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보다 온몸으로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의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 신앙의 동료가 여러분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심이 통하는 신앙은 겸손할 때 통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피신할 때 바르실레가 보여준 역할이라면 아마도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어떤 관직을 얻어도 높은 관직을 얻게 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이가 제가 많습니다. 궁으로 돌아간들 제가 왕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 곁에 묻힐 수 있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나이 든 성도님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나이가 들어가는 제 자신에게도 채찍처럼 내려치는 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남자들은 젊은 시절 왕성하게 가졌던 성욕,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요, 튼튼한 치아 그리고 위장으로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키던 그 식욕을 보여줬던 것도 나이가 들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칼을 뽑을 수 없는 자가 돼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권력욕도 점점 떨어지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나 기관에 보면 리더가 은퇴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곡물이 봄에 뻣뻣한 곡물로 서 있다가 가을이 됐을 때, 더 깊은 시간을 가졌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면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잘못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나이가 들면 고개가 더 뻣뻣합니다.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명예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심에 대한 분별력은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바르실레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높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였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얻을 상급을 자녀와 후손 김함에게 넘기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때 바르실레의 가정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빨리 앞서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질이 멸련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젊은 세대들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내 가정은, 내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자랑하고 더 뽐내면서 거품처럼 만든 것을 세상에 보이려는 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저희에게 진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말보다 행동을 우선으로 하는 진심이 통하는 신앙, 그리고 늘 내 자리보다 아래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겸손의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신앙의 분별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정직함이 먼저는 하늘에, 그리고 세상에 온전하게 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심과 정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 말씀에 결단하길 원합니다.